오늘 우리가 다루는 6장 말씀은요, 사실 정말 믿기 힘든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 여러분, 그걸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자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들, 나머지 모든 장정들을 포함하면 아마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던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떡,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느끼는 그 질감들. 여러분, 아마 저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동일하게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짓밟혀온 그런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런 세월들, 그 팍팍함을 버텨왔던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 그 소망은 바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꼴만 같습니다. 수만 명이 열광을 했고요, 예수님을 이제는 왕으로 세우자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 다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열광하던 그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의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사실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 뜨거웠던 그런 열기, 그 열정들이 여러분 채 식기도 전에요, 여러분 현장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수군거리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 일부마저도 이 말이 터져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잃어버리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지금 모욕을 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이 군중을 이토록 돌려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바로 앞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 성찬의 의미,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여정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전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를 먹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그건 전혀 은혜로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기괴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말씀을 보면요, 딱딱하고 거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말처럼 그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지 당시 문화와 배경 때문에 어떤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죄인이다. 너가 쌓은 모든 업적들, 너가 남들보다 괜찮다라고 믿었던 그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불과하다. 너는 너 힘으로는 단 1cm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시체와 같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너무 기분이 좋으십니까?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서 이 복음은요, 사실은 결코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단순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공급원이 나 스스로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 엔진을 끄고 예수라는 엔진으로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핸들, 그 핸들 나에게 내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내어놓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복음이 사실 그들에겐, 그리고 우리에겐 딱딱한 돌덩이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 탄식합니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축복으로, 어떻게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중심으로 쳐들어와서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며 그거 내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탄식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꼭 이렇게까지 내 삶에 하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육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병든 자아를 해체하고요,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생명의 수술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군거리는 제자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런 군중들, 여러분 이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6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이해 못하는 그 원인을 그들의 어떤 지능의 문제나 그들의 어떤 교육 수준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요, 단순한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을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는 그런 인간의 모든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의 지성, 그리고 도덕적인 성취, 그리고 화려한 종교의 경력, 심지어 나는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만심까지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지켜온 그런 율법 지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원으로는요, 생명의 본질에 1cm가 아니라 단 1mm도 전혀 다가가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은 무익합니다. 성경은 육이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0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0은요 아무리 많이 더해봤자 그냥 결론이 0이라는 사실을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가, 여러분의 그 화려한 어떤 경력이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연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주권적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창조의 음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존재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담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뢰하고 있는 그런 잘난 육이 얼마나 철저히 무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파산선언, 이 영적인 절망인 이 자리에 여러분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 육적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그 틈으로 영의 생명이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정점인 6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등 돌려 떠나가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6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만 명의 군중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외치던 그들이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웃으며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광했던 자리가 사라져버렸고요, 그렇게 썰렁하게 텅 비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인내심이 더 좋아서였을까요? 그들이 신앙이 더 깊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딱딱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그냥 외면하고 싶은,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이며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나에게는요, 생명으로 들리는 그 이유, 내 자아를 찢어놓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주님 곁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면서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거나 거북했던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사실을 듣고 비웃으며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예수를 찾다가 유익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자들은요, 유익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도 오직 여기에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아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텅 빈 그 자리에 남은 그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다 이해해서 이런 말을 고백한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육은 무익하고 내 지혜로는 이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이 오직 이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제안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거나 아니면 심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난 육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을 여러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이해로, 내 자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0점짜리 엔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주저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결코 보내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선언을 해봅시다. 주님,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에 저는 결코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영원한 모든 시간까지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